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우리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부터 법적으로 한 살씩 어려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아닌가요? 저는 한 살 어려지는 게 참 이게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나이 먹는 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려졌으니까요. 법적으로 이제 적고 이런 것도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법에 맞춰서 우리는 이제 나이도 그렇고요. 해야 됩니다.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학년인데 이제 생일에 따라서 나이가 달라지면은 맞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 이해하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한 살 차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군대 가면은 한 달 차이가 크거든요. 한 달 차이로 이렇게 완전히 대우가 달라지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속하고 법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변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도 원래는 죄와 마귀와 사망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대로 그리스도의 법대로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은 그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성도로서 믿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짓을 버리라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무엇입니까? 거짓이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사실과 다른 것을 거짓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짓과는 완전히 다르진 않습니다. 성경도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과 성경이 말하는 거짓이 일치하지만 또 아닐 때도 있다는 거죠. 좀 그래서 어렵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의의 거짓말, 착한 거짓말. 여러분, 누군가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비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전래동화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선녀와 나무꾼. 아시나요? 유명한 이야기인데 선녀와 나무꾼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를 열심히 산에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슴이 튀어나옵니다.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더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뭔지 아세요? 사슴이 말을 합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근데 이게 침착하게 동하니까요. 나무꾼이 침착하게 듣습니다. 그랬더니 사슴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지금 사냥꾼이 날 쫓아오는데 나를 좀 숨겨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꾼이 어떻게 하죠? 숨겨주죠. 숨겨주고 막 사냥꾼이 헐레부터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꾼 보고 혹시 사슴 못 봤냐고. 그럴 때 이제 은근슬쩍 못 봤습니다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정말 숨겨줍니다. 못 봤다고. 아니 저쪽으로 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냥꾼은 그 말을 믿고 막 쫓아가죠. 사슴이 없는 곳을 열심히 달려갑니다. 자, 나무꾼이 한 거는 거짓말인가요? 선의의 거짓말인가요? 선의의 거짓말인가요? 여러분, 이거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냥 전래동화니까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을 생각하지만 나무꾼의 인성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절도, 그렇죠. 선녀의 옷을 훔치고요. 사기, 그렇죠. 이런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사람이 그래도 이 사슴을 살려준 거는 선의의 거짓말이 아닌가. 여러분, 나무꾼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여러분, 사슴은 살았습니다. 사냥꾼은요. 열심히 일했는데 속아서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사냥꾼의 집에 병든 노모가 계시는데 만삭의 아내가 있고 토끼 같은 자식이 5명이 있는데 그래 내가 그동안 며칠 동안 사냥을 못해가지고요. 지금 가족들이 쫄쫄 굶고 있습니다. 겨우 사냥감 발견해가지고 거의 다 잡았는데 이놈의 나무꾼 때문에 놓쳤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으로서 이거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 사슴 한 마리가. 자, 이렇게 생각해 볼 때요. 여러분, 자, 나무꾼의 거짓말은 나쁜 거짓말인가요? 선의의 거짓말인가요?
예, 그냥 제가 상상해봤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참과 거짓은요 진짜 뭐 이렇게 하얀색 검정색 나누듯이 그렇게 쉽게 나눌 수 있는 부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도 여러분 법적으로 거짓은 거짓이죠. 명확하지 않습니까? 선의의 거짓말이 허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죠. 친족 상도례라는 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만약에 누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 친구가요. 제가 그거를 증거를 숨겨줬습니다. 증거인멸,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죠. 수사를 방해하고 막. 그런데 저희 가족 중에 친족 중에 만약에 저희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증거물을 다 불태워 없앴습니다. 증거인멸 죄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아니에요. 친족상도례는 아닙니다. 가족의 죄를 숨겨주는 것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습니다. 이거는 법으로도 인정하는 착한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어떤 기준으로 누가 보고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거짓말이라는 건요, 사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과 다르면 거짓이지만 애매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대답에서 몇 시간 정도 안녕히 잔 걸까요? 한 번도 안 깨야, 어떤 분들은 3번 이하로 깨도 잘 잤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저도 4시간, 5시간 이상 자면 많이 잤다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거짓에 대해서 더 어렵고 복잡하게 접근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기준에서는 하나님 거짓말 하셨습니다 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이 사울을 두려워서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이새의 집에 아들을 기름 부으러 가는 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러 간다 그래라. 그리고 진짜 제사도 드리긴 드립니다. 그런데 목적이 잘못된 거죠. 말이 잘못된 거죠. 목적과 다른 말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거짓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거짓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그것을 거짓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 예배소의 거짓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25절 한 절만 보고 우리가 기준을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딱 거짓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남을 죽이는 말입니다. 상처 주는 말. 이 거짓말입니다. 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한다. 시편이 아니고 십계명에 나오는 이 말이요, 크게 2가지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 증거를 해서 내가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또 이세벨의 이야기죠. 나봇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거짓 증거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첫 번째는 내가 뭔가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을 해하는 겁니다. 상대방 뭔가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 여러분, 반대로요, 둘 다 막한 것이지만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할 때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다 말하면은 그게 다 진실된 말인가요?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이 진실된 말, 거짓말이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라면요, 진실된 말은 반대로 어떤 말이 돼야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참된 말은 있는 사실 그대로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옆에 한번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이 아름다우신가요? 좀 덜 아름다우신가요? 한 살씩 줄어들었는데 여러분, 아름다우신가요? 덜 아름다우신가요? 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진짜 아름답다는 말이 참 안 나온 사람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사실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 간혹 가다가 저 사람은 정말 못생겼다, 악인 없지만 너무 못생겼다 라는 마음이 들 때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그게 누가 진짜 못생긴 사람 보고 못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진실된 말일까요, 아닐까요? 진실된 말일 수는 있지만요, 진리에 의한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애초에 사람들을 심히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인정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못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진리대로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진리라는 거는 언제나 하나님 기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내가 느끼는 그대로 말할 수도 있지만 말하지 않는 거는 말씀을 기준으로, 때로는 좀 둘러서 말해야 될 때도 있고요, 아닌 것을 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진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말 살리는 말, 언제나 우리는 서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바탕으로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무조건 좋은 말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쓴소리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쓴소리에서 상대방을 살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좋은 말만 하면은요, 단점이나 이런 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보기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포장해서 말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진리를 기준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언어 습관입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첫 번째는 분에 대한, 둘 다 분인데요. 첫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화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으신 분, 죄송하지만 이제 9개월 저희 딸도 화를 많이 냅니다. 빨리 안 와가지고 화를 내고, 중간에 밥이 끊겼다든지 화를 냅니다. 여러분, 화내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화와 죄가 구분이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입니다. 사람이 화나는 일이 생기면요, 어쩔 수 없이 화가 나지요. 그럼 어쩔 수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요,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 가지 말라는 거죠? 죄 짓는 데까지 가지 말라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요, 이 분이 여러분 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화가 나면 죄 짓기 쉽습니다. 분은요, 안 내는 게 아니고요, 나도 잘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끝까지 참으면요, 이거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겁니다. 먼저 어떤 게 그러면은 이 죄를 짓는데 화가 나는데 죄로 연결되느냐? 화날 때 어떤 행동 하시나요? 화가 나면 하시는 행동. 이거 화를 잘 안 내서 잘 모르시나요? 화내면은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지만 첫 번째는 그 입술에서 저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경우에, 화가 나서 죄 짓는 경우에는 첫 번째는 저주가 나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나를 화나게 만든 누군가를 위해서. 때로 어떤 분들은 정말 심사가 꼬인 분들은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는데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때 그래서 그래. 엄마가 나를 그렇게 키우니까 내 친구가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회가 나한테 요즘에 또 현수막 보니까 대통령 때문에 못 살겠다.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뭘 못 살겠다는 건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죠. 현수막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 화가 나니까요, 상대방을 향해 저주를 한다는 거죠. 성도의 입술에 저주가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하은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하는 말과 저주하는 말을 동시에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주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는 저주하라는 말씀이 없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주를 얘기할 때도 있고요. 아예 가나안에 들어가서요, 산을 2개를 정해놓고요, 6지파 나눠가지고 한 지파는 네발산, 한 지파는 그리심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심산에서는 6지파가 복을 선포하고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합당한 저주, 마땅한 저주가 아니고 선지자도 저주하고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은요, 배고프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아니고요, 상대방을 죽이는 저주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분에 의한 저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건 다음에 좀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예수님이 배고파서 짜증나셔서 저주를 하신 건지 그렇진 않습니다. 이 부분 좀 이게 해석이 기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냥 내 분으로, 내 화로 누군가를 죽이고 짓누르는 저주를 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사실 말씀대로라도요, 여러분 저주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예수님께서 그 발에 티끌을 떨어버려라,
그리고 그것조차도 사랑으로 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구역장님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신방을 10번 가는데 항상 온다고 말하는데 한 번도 안 옵니다. 포기하는 거는 그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거고요. 그래도 끝까지 하는 거는요. 티끌을 떨어버릴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인내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주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화가 나면 짓는 저주는 폭력입니다. 이건 말로 폭력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리적 폭력은 정말 나쁜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쉽게 짓는 죄는 무엇이냐면 원망입니다. 누구를 탓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올 때 이건 심각한 죄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자리 그러신 분이 없으시겠지만요. 혹시나도 그런 어려운 극한 상황일 때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리석게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욥과 같이요. 근데 욥도 나중에는 불평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화가 났을 때 우리가 쉽게 지을 수 있는 죄는 무엇이냐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치명적입니다. 그냥 감사 안 하는 것 정도. 감사 안 하는 거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원망을 하는 건 죄가 확실합니다. 근데 평소에 감사를 10개 하시던 분이 화가 난다고 1개로 줄었습니다. 죄인가요? 아닌가요?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을 덜 행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면 감사가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감사는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나와야 되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물리치고 자기 병이 낫고 기고만장할 때 바벨론 사람도 왔지 않습니까? 바벨론 사신들이 왔습니다. 그때에 왕에 있는 모든 것, 성전에 있는 모든 싹 다 보여줍니다. 그때 성경의 평가가 뭐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므로. 감사하지 않는 거는요, 물론 조금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내 신앙이 조금 약해. 순간적으로 그랬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나중에 진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잃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릴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마침 매추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 잘 준비하고 감사 꼭 적으셔서 신권사님 라디오처럼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해요. 읽어드릴까요? 아무튼 감사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감사는요,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끈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화가 났을 때 잘 풀란 얘기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남을 저주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원망하거나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분에 대한 건 뭐냐면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죠. 잘 참으라는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거 이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면 죄 안 짓도록 내가 꾹 참아야겠다. 속으로 삭혀야겠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화는 안 내는 게 아니라요, 잘 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요 무조건 참습니다. 이렇게 악물고 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모든 내 화가 1분만 눈 감고 입 다물고 묵상하고 있으면 완전히 사라진다 하시는 분 계시다면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10분이면 내가 10분만 기도하면 모든 게 감사로 변합니다. 이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아니고 그냥 참을 때 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만약에 나는 진짜 한 5분만 조용한 데 있으면은 모든 것이 깨끗이 사라지고 화냈던 일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요, 건망증 검사 받으셔야죠. 화나는 여러분, 그만큼 여기 사실 분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이번에 딱 한 번 나오는 굉장히 강력한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단어가요. 만약에 그렇게 화가 나고 상처받았는데 그게 여러분 조금 참는다고 없어지면은요, 그런 분들은 참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이 정도 화가 나고 상처받으면은요, 하루가 뭡니까? 한 달, 2달, 1년, 10년도 가는 게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합니다. 물론 화가 난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 희석될 수 있습니다. 조금 약해질 수는 있죠. 근데 계속 품고 있는 거는 일단 첫째로는 나에게 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로 인해서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뭐 근원이라고 하는데 진짜 극심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요 몸에 이상 신호가 옵니다. 정말 정신적인 뭐 우울증 이런 게 오기도 하고요. 막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사모님 힘들게 하시는 분들 중에 나중에 보면은 그 스트레스로 암에 걸렸다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서울에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선한목자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 있습니다. 제가 설교도 자주 들었거든요.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어머니 사모님께서 한 권사님 너무 괴롭히셨답니다. 진짜 그 권사님 전화 오면은 막 손이 막 버들버들 떠실 정도로 그러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유기성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유튜브 지금 안 나가니 괜찮네.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권사님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죽으셨습니다. 라고 진짜 분명히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냥.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은 전혀 모르시고 그 괴롭혔다는 사실을 모르시고 막 근데 여러분 계속 참는 게 우리에게 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우리 정신에 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품고 있으면요 어떻게 된다 그러죠? 27절에 보니까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요 마귀가 틈을 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물풍선 아시는 물풍선?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아보셨나요? 물풍선 어렸을 때라면 좀 그런데 아무튼 물풍선 있습니다. 그 수도꼭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물 틀면 풍선이 점점 커집니다. 언제 터뜨리는 게 제일 재밌을까요? 빵빵 완전 커졌어요. 물 조금 들어서 터뜨리면 여러분 그냥 물만 찔끔 나오고 끝나지 않습니까? 점점 커지면 막 기대하면서 이제 터뜨리려고 혹시라도 밑에 친구라도 있어 보십시오. 친구 머리 위에서 물풍선 막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터뜨릴 때 막 죄송합니다. 얼마나 짜릿한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하는 선교단체에서 어린이 캠프 하면 그런 거 했거든요. 막 이만큼 해가지고 애들 막 비명 지르고 난리 날 때 물이 최고조로 찼을 때 이제 이거 장치가 있었거든요. 그걸 뒤집는 거죠. 양동이를. 그러면 막 물이 쏟아지면은 막 비명 지르면서 애들 좋아하거든요. 여름 캠프 그런 거 하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화가 났네. 분을 품었네. 좋아. 언제까지 품고 있는지 보자. 바늘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 터뜨릴까? 찌를까 말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커지겠지. 그리고 이게 영적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죠. 그러면 화는 어떻게 하는 게 잘 푸는 건가? 이게 중요하겠죠. 화를 잘 푸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를 다음 주에 하면 이제 안 되겠죠. 계속해서 짧게 해보겠습니다. 화를 낼 때요 제일 잘 푸는 건 권사님 잠깐 얘기했습니다. 제일 잘 푸는 건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가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화가 나도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허허허 하시는 분들요 진짜 참는 게 아니고 성격상 그냥 웬만한 걸로 화 안 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격상 되게 민감합니다. 조금만 뭐 있어도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차오르는 분도 있습니다. 뭐 하시느냐면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심령, 사람에게 말하면 원망이 됩니다. 하나님께 하면은요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화가 날 때 하나님께 하소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제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대체가 아니고 주님 그래도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가 안 나오시면요 감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지금 그 끈을 자르려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저 물풍선이 언제 최고조로 부풀어오나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단이 바늘로 찌르기 전에요 얼른 하나님께 가서 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요 감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감사거리 생각나나요 안 나나요?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너무 화가 나고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데 앉아서 그래도 기도해야지 앉아 있어 보면요 감사할 게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작정하고 감사 한번 해볼까 하면 1시간을 기도해도 감사거리 계속 나오더라고요. 손가락 발가락 10개인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화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이번 주에도 백 목사님 유튜브 5분 설교 많이 했거든요. 하는데 백 목사님 막 쌍시옷이 들어가는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만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 안 믿는 사람한테 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백 목사님도 이렇게 강하게 설교하셨구나. 물론 이제 책망 같은 거 많이 하셨는데 야 이런 설교도 하시는구나 생각 들었는데 그렇죠. 우리 마음
표현은 하지 않아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이거를 잘 푸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어디에 푸는 게 제일 좋냐? 주님 앞에 가세요. 하나님, 저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거 마음 상했습니다. 제 마음 만져주시고, 그래서 감사 잃어버릴 뻔했는데 하나님 근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요.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다윗이. 근데 시편을 보면은요,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잘못한 건 맞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제 죄 극에 다른 사람은 뭐 이제 좀 더 다윗 저주할 때는 있지만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다윗 대신은 마지막에 하지만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마치더라고요. 화가 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일 참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 분노지수가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마스크 쓰고 그동안 답답했잖아요. 막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아무튼 뭐가 막 경기도 어려워지고 어려운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진짜 도로에서 그런 뭐 크락션 울리고 보복 뭐 이런 거, 그런 거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 떠올리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감사의 끈을 굳게 붙잡으심으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그래서 마귀가 어찌할 틈도 주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랑은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가 이런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으니 우리 또한 마땅히 주님 따라, 하나님을 따라 생명의 새 사람을 입은 자들,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 품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면서 화날 일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분출함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아뢰임으로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결되고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매일 맛볼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화로 인하여서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내 화를 다른 사람에게 옮김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참 이 분노가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입술을 특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날마다 감사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므로 주님 앞에 참 억울함으로 기도를 시작하더라도 항상 감사로 끝나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스트레스와 마음에 쌓여있는 것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해결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가볍고 쉬운 짐만을 우리가 받으며 안식하며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지막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